여러분, 이 성경은 66권의 책들이 모여서 생긴 백과 사전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39권. 또 신약 성경 27권, 39, 27이죠. 외우기가 좋죠. 그런데 이 책을 읽노라면 이 책 속에 있는 그 일관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죠? 각 시대에 살고 있는 각각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서로 다른 시대에 쓴 것인데 그 내용의 초점과 방향이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예언들이 일치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기별들이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속성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기록된, 설계된 책이 성경입니다. 마치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책은 말이죠, 타락한 인간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은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는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상하 같은 그런 책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나라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어떤 가정의 역사를, 어떤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주름 잡으시고, 어떻게 섭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자들은 심판하시고, 어떤 자들에겐 보상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할 수 없고 하는 참 철저한 주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인류가 원래 살았던 에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회복된 에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라곤에서 낙원이 회복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역사와 사역을 기록한 것이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시작했다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큰 기대가 없을 때는 우리의 실망도 그만큼 적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따라서 비율적으로 큰 것입니다. 엄청난 실망이 우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지구의 창조는 이 우주의 모든 다른 창조물들의 맨 마지막 망대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창조받은 지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온 우주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회복되었을 때는 정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 그 이상으로 부응하는 놀라운 축복과 찬양과 그런 엄청난 이 기쁨이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나중에 회복된 세상은 더 좋을 것이에요. 아담과 해와가 처음에 창조된 것보다 타락했다가 회복돼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 영혼들이 생길 때 그 후손들은 더 아름답고 더 깊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더 깊은 품성들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시록의 회복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원래 말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그 가운데 두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거기에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계신 것이 그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에덴 동산,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게 될 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곳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부터 생명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이죠. 회복된 에덴은 원래 에덴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지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구원의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광 좌우에 있는 그 생명나무들이, 그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절정의 그 극에 달아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죄의 근본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제가요, 이렇게 살면서 어떤 땐, 제 연약한 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전체가 이기심 투성이라. 그래요. 제가 그것을 알지만 또 깨닫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속에 있는 이기심 자체를 제가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발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마귀의 타락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마귀가 타락한 이유는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나. 왜 우리가 자주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초점이 나한테 있어요. 왜 자주 우리가 남들한테 성가심을 받거나 아니면 이 마음의 괴로움을 받느냐 하면 초점이 나에게 있어 그래요. 왜 자주 우리 마음이 속상한가? 그 초점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단 말입니다. 회복된 사람들은요, 모든 초점이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배우고 변화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속에 있어요. 이 우주 어디에도 그만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피조물이 우주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는 것입니다. 타락했다가 회복된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송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3장과 34장 읽으시면 거기에 가슴이 뭉클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Show me thy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것은 무엇만 보았습니까? 천둥, 우레, 번개, 큰 음성. 그렇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그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그 말씀을 하실 때 천천만만 천사가 그 주위에 내려와서 복창을 했대. 그게 산이 떨리고 천둥 번개 지진이 생기고 어마어마했어요. 그 영광과 그 진동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겁니다.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영광의 빛은 보았고, 그러나 무엇을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은 너무나 목이 걷고 너무나 반역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봤자 이들은 나를 앞으로 섬기지 않고 다 반역만 할 것이야. 나 안 가겠으니까 네가 가라 이제. 그거는 모세의 마음을 주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죠.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 내 인 처한 형편에서 주님께서 날 더 이상 도우시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어요? 어떤 땐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이 우리를 그 있는 형편에서 그냥 처해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주님의 응답이요 섭리요 주님의 축복이에요. 모세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꼭 가셔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인데 이들이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욕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인데 중보자의 상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저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면 죽어요. 죽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것을 반대하고 아무리 이것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성품처럼 질이 물론 예수님의 성품의 양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자비하고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성품의 질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처럼 변화되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리 와라, 모세야. 큰 두 반석 사이에 끼어서 그를 가운데 두시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한 손으로 주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왜요? 그의 광채를 있는 그대로 그가 보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석 사이에 감춰두시고 거기에 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등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영의 빛만 보고 소리만 듣고 우레소리, 번개, 지진 이런 것만 보고 천사들은 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뒷면을 본 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신명기에 말씀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세는 놀라운 경험을 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모세를 그냥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 보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회복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것은 거기서 살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영광을 비추면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성품과 우리 몸이 준비되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덴에서 다시 에덴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죠.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해서 떠나가게 되자 갑자기 예수님께는 하늘이 있고 싶은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있고 싶은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로 계획하시고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드라크마는 그 은전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집찬금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을 때 촛불을 켜고 샅샅이 방을 쓸고 뒤져서 찾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어딘가 이제 그 구석에 박혀있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쓸어서 모아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잃은 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길로 제각기 이제 떠나가서 자기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요, 양은. 그러나 찾아오는 올 줄 모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몰라요. 그래서 계속 주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석양에 해가 져가는데 신호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가 찾아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상징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 양을 찾음에 그 양을 붙들고 안고서 돌아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탕자는 자기가 정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나갑니다. 나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산을 탕진합니다. 그의 힘과 그의 재력과 그의 모든 달란트와 모든 시간들을 전부 낭비해버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가 처절하게 완전히 망했을 때 그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제,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절제하는 거 힘듭니다. 또 정욕을 절제하는 거, 그거 힘듭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절제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암이 걸리면 절제가 잘 돼요. 암이 걸리면. 위장암이 걸려서 위장을 갖다 한 3분의 1 탁 잘라내보세요. 기가 막혀 절제해요. 축복이에요. 사람은요, 죄의 결과를 받아야 돼요. 바다에 쌓여. 받아서 저 밑에 돼지를 쳐야 돼요.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그냥 낭비해버리고 아버님에게 욕을 돌렸으니까 사람이 말이죠. 깨끗한 정신과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의를 높이며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돼지를 쳐야죠. 가장 비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한번 암에 걸려서 쓰러져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지가 암에 걸리나 대통령이 암에 걸리나 똑같아요. 죽는 거 똑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고쳐요. 회개해요. 정욕이 왕성한 사람들 어떻게 되면 고쳐요? 늙으면 고쳐요. 늙으면 고쳐. 힘이 쪽 빠져버리면 고쳐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좋은 거를 악한 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고친 줄 아세요? 눈이 나빠져서 말이죠. 이걸 안경 두꺼운 쓰고 있어 보세요. 다 고쳐요. 금방 고쳐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참 제가 봤어요. 늙고 그래서 정욕도 이제 할 수 없고 어떻게 이제 음식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늙은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하고 부인한테 신경질만 불리 하루 종일. 제가 보면서 참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무리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셔도 저 사람은 회개치 않는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상고가 뭔데 쫓아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시고, 그리고 이 우주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상징인 반지를 갖다 끼우고, 옛날 반지는 그 인이에요. 인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반지에 거기에 도장이 있어 그걸 꾹 눌렀으니까 인을 치는 것이 인을 치는 것을. 돌아온 탕자에게 인을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거기에 아버지가 이제 하늘 보좌가 계시 가운데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거기에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안팎으로 가득 썼어요. 거기에 7인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이 땅의 집문서예요. 토지 문서예요. 유대인들은 그 기록을 딱 보면 이건 땅 문서다.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린 모르지만은. 그것을 펼 자가 없어요. 이 지구를 대속해줄 자가 없어요. 그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앞에 나가서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을 펴실 때 그때 하늘에 찬송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내 생물이 찬송하고 24장로가 찬송하고 천천만만 천사가 찬송하고 나중에 만물들이 찬송하는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찬송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다면 이 부모가 아들과 딸을 납치범한테 납치당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부모가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경찰도 별로 도와주지 않고 탐정들이 도와줘도 별 도움이 없을 때 그 아이들 찾기 위해서 직장을 다 버리고 집을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쓰면서 수년 동안 찾다가 나중에 와서 그 아이들이 감춰진 장소 찾았어요. 가서 정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와서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안고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관중들이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할까요? 다 일어나서 박수치 기뻐하고 감격하겠죠. 이게 그거예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회복시켜서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을 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서서 박수치는 거예요. 감동의 박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이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주가 보았잖아요. 천사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을 안고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안고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오시는 장면 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크게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돌릴까요? 그 기립박수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지구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천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전부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믿는 자들이 말이죠, 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애를 쓰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외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어떤 때는 병이 걸리고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하고 그저 마귀가 그 사람들을 그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어지럽혀서 주님의 뜻대로 포커스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좀 해봐요. 내가 하나 참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건 하나의 꿈이죠, 그죠? 근데 그건 뭐냐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꿈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20년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걸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돌이킬 수 있다면 전 20년 전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애를 전적으로 헌신하고 영혼을 전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 그걸 제가 만들어서 큰 회사를 차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에게 그런 일을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100%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진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런 일일 수 있는 회사.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내가 왜 일을 안 했는가, 일을. 응? 내 삶의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으면서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거를. 요즘에 보니까 뭐 다단계니 무슨 뭐 또 그 뭐예요? 그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물품이니 뭐니 무슨 뭐 건강식품이 얼마나 물품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 생각을 20년 전에 못했을까? 예?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만들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히 내가 전도하면 다 해결돼 버려요. 전도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건강과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런 삶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것을 20년 전에 하면 지금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했을 텐데 그것은 어떤 사장이 없어요. 이거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생겼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목사로서 좀 이상한 후회죠. 솔직히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제 마음의 목적을 아시겠죠? 참 답답해. 마귀는 우리를 말이죠. 어지럽혀서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말 들었어요.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목사님 참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이 마귀가 우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물을 치고 얼마나 함정들을 파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돌아올 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빠 오셨다 막 소리를 막 질러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아빠가 돌아오는데 슬슬 돌아가서 숨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니? 숨었어요. 도망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 예수님의 얼굴 보니까 무슨 영광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만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엇을?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어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사람 아니에요, 사람. 우리 인간이 우리 육안으로 쳐다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말을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30세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어답트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하고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빛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실제로 하십시다.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성품이 어떻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 오셨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해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낙심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 비난받고 있을 때 내가 거들러서 나도 같이 차버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외로운 자를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성품이에요. 내가 남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게 내 속에는 속사람이에요. 제가요, 물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써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정죄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원수든지 친구든지 불문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말에 공명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해석해 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헤아리십니까? 우리의 판단과 정죄는 참 많이 치우쳐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너무나 우리 생각들을 많이 치우쳐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관계를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참 우리들은 많이 치우쳐 있다. 우리의 성품들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많이 삐뚤어져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냉정하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이는 공중의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외로운 여인의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공중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 오셨는지를 보고, 두 번째, 예수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그거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두 번째, 주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너무 창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회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려고, 하나님을 보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당시의 거울은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희미했죠. 그러나 지금 거울은 깨끗하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왜요? 주님의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무엇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취급하실 때, 이럴 때 병자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오해받은 자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완전히 배척당한 자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반역한 자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자기를 파는 가론 유다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예? 영혼들을 불쌍한 잃어버린 받은 죄인들을 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연민의 정으로 우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처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한 계단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친절하고 많이 미소를 짓고 그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겉도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해요. 예배 형식도 중요한 것처럼, 예배 안에 있는 진리도 중요하지만 예배 형식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의 표현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참 부럽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미소 지을 때, 보조개가 싹 들어가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조개가 들어간다고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참 어떤 사람은 같은 미소를 지어도 아주 좋아있고 화사한, 금방 그 사람만 들어오면 방이 환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부러워요. 야, 저런 사람들은 무슨 축복이길래, 이 겉의 그 모습이라도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점점 단계로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무엇 같아서?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무슨 광명에?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To the perfect day.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말이죠. 겨울에 아주 하얗게 눈이 덮인 그 아침에 햇빛이 챙챙 비치는데 가태를 다 닫고 깜깜하게 자고 있다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창문 열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햇빛이 하얀 눈 위에 반사할 때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의 태양은,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점점 밝아지며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나중에 광명한 원만한 광명까지 나가요. 우리의 변화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할 때? 주의 얼굴을 볼 때, 주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볼 때 그렇게 돼요. 최근에 말이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14살 때 시력을 잃고 난 후에 맹인으로 살다가 얼마 전에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하여서 27년 만에 다시 눈을 뜬 한국의 한 농부에 대해서 신문에 났어요.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눈을 뜨는데 붕대를 펴는데 빛이 너무너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따가워서. 빛은 그런 것이에요.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이 오면 따가워서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씩 알게 하시는 것이요. 나중에 조금씩 눈을 뜨고 이렇게 나중에 새 눈을 뜨다가 조금씩 밝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아름다운가. 해가 뜨는 게 아름답고 지는 게 아름답고 낙엽이 지는 게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길이 아름답고 사람이 아름답고 자기가 이렇게 맹인되어 있는데 자기를 불쌍하게 위해서 결혼해준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아이들도 얼굴 못 봤어요. 자기 부인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고 자기 자식들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자기들은 몰랐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하고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만나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이나면이 주님과 닮아야 주님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을 줄 나중에
주님 나하고 닮으셨네. 반대죠. 내가 주님 닮았네. 내가 주님 아들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직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이미 내가 영광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호자 우편에 우리가 앉았다라고 과거로 이미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아직 안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처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 통해서 볼 때 주님과 우리가 같아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법한 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한 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으로 태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을 좋아하는 취향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룩함에 대한 취향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말씀을 읽는 것이 좋고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한 취향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없다면 우린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하기 좋아하세요? 무엇을 먹기 좋아하세요? 어떤 것을 보기 좋아하세요?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읽기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취향이 있죠? 그 취향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취향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왜 좋습니까? 왜 우리가 하늘을 가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하늘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황금길을 걸을 것이기 때문에요? 며칠만 걸으면 보링하고 지루해서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렇죠? 보석으로 꾸민 도성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즐겁기 때문에? 한 번은 말이죠. 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패스터 강 목사님, 하늘에 가면 결혼하는 게 없다 그랬죠? 그렇지, 결혼하는 것이 없지. 그런 말이죠. 우리가 빨리 결혼 좀 해봐야 할 텐데 결혼할 때까지 예수께서 좀 안 오시면 좀 연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금방 하늘에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시죠. 그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죠? 결혼이 축복인 축복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좀 지체됐으면 좋겠대요. 한번 말이죠. 한번 집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고민이에요. 어떻게 남편의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신앙이 생겨야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을 잘 한번 설득해서 제 집회에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말이죠. 목사님, 제 남편을 제가 데려왔어요. 이번 기회에 꼭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잘해줘서 남편이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한테 와서 막 부탁합니다. 그럼 기도한다고 그러고 갔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무슨 재주가 있길래 말이지. 아니 그 남편을 내가 회개시킬 수 있단 말인가. 뭐 최선을 다하지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남편이 와서 이제 더 뒤에 앉아있는데 아주 가만히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되니까요. 몸이 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그저 뭐 좌불안석에 어떻게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아주 지루해가지고 몸을 틀고 좀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남편과 비슷한 또 한 사람이 그 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끼리끼리 만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사람까지 끼리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방 눈이 맞았어. 금방 눈이 맞아가지고 금방 서로 그저 뭐 쉬는 시간에 꼭 둘이 가서 어디서 얘기하고 식사 시간에 둘이 딱 붙어서 얘기하고 제 마음 가운데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하룻밤에 말이죠. 둘이 없어졌어요.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홀짝 마셨어요. 들어올 때 해롱해롱 들어왔어요. 코끝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이죠.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분위기나 거룩한 것들을 좋아하는 취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늘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참으로 지루한 곳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하늘에 갖다 놓죠.
살 수가 없어요.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은 거듭난 자들에겐 영원토록 매일매일 새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거룩한 취향이 없는 자들에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시면 이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믿음을 받는 자들의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릴 때 치명적인 오류를 마음 가운데 누가 넣었어요? 그 마귀 역세. 치명적인 어떤 미신이나 잘못된 걸 딱 넣어서 그것이 딱 이 뇌 속에 들어박혀서 아무리 해도 이 신앙적인 문제가 안 들어가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마귀가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는 엄청난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과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어요.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것이 들어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아직 하늘과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거룩한 취향으로 회복되고 바뀌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회복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하세요? 거룩한 생활을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한 다음에 거룩한 취향으로 다시 설계해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들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들과 기질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지금 당장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다 하면 이 하늘이 무너져도 안 바뀝니다. 우리 마음을 원해야 합니다. 근데 언제 원하는 줄 아세요? 그게 좋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데 뭐하러 버려요? 좋은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일생 동안 제가 그리스도 생활을 살면서 해봤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악에 대한 습관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한 난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생겨야 되는가? 그게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달콤함과 그러면 악한 것에 대한 취향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지겹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 이렇게 하니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남이 불행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심판이 무서워지고 생에 진정한 보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죄의 정욕이 있습니다. 죄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I hate that. 나 그거 정말 밉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임마누엘의 보혈로 그 보혈은 다른 것과 달라요. 그 보혈은요 씻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취향들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못된 기질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열고 주 앞에 고백하세요. 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없애길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씻도록 해야 돼요. 씻는데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그 뒤에 말씀하세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이 우주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겠어요? 이 우주를 가만히 보세요. 이 우주는요,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어요. 은하계,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다 보세요.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다 계획해서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할 때 주님은 우리 편이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널 용서하고 구원해 줄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그렇게 안 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은 왜 정죄를 못했어요?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무서워서 정죄를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함으로 정죄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남을 용서하면 그때 남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주지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기 전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합시다. 너희가 속으로 각각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거긴 구원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거기 희망이 있어요. 이미 용서하시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신데 주님과 맞지 않는 것, 거룩한 취향과 맞지 않는 것들,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말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어떤 계획들, 잘못된 심보들, 아직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것들,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빛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오늘 좀 씻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씻읍시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씻는 은혜가,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문 열고 해묵은 죄악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얼굴에서 비치는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 주님 타고난 이기적인 것들, 교만한 것들, 거룩한 취향에 맞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 영원히 하늘에 가서 거룩한 천사들과 살 때 맞지 않는 것들 다 씻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를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다 보고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임마누엘의 보혈로 저희 양심과 저희 기록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